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니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라 베드로전서에서 1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 왔다가 곧 다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오늘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땅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그 존경 속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어본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효성스러운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걸 존경이라 합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려워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바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무슨 위기냐? 저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위기가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육의 위기입니다. 저도 제가 경목을 몇 년 동안 하는데 경찰관들한테 얘기해요.
맞지 마세요. 경찰 그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아니 왜 술 먹은 사람들한테 매달고 그러고 그래요. 옛날엔 경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렇게 때리진 않아도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매맞지 말고. 그랬더니 경찰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술 먹은 사람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권위에다가 제소한대. 나 경찰한테 이렇게 그걸 받았다고. 그러면요 한 3, 4일 끌려다녀야 돼요. 일도 못하고 끌려다녀서 서류 내고 막. 그러니 내가 그냥 맞고 말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인권위 때문에 나라가 망해졌는데 이게 문제예요. 교육의 위기, 사회 공권력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신자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을 빼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우린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나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요.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넣을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보는 즉 너희가 나그네로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삭은 눈이 많이 멀어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형이라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고 왔을 때 아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어요. 목덜림하고 손 만져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냄새가 아들 에서의 냄새야. 그리고 축복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판별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에어컨이 나오는데 에어컨이 이 앞쪽으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춥죠? 그런데 저한테는 바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제가 땀 흘리니까 도대체 에어컨 하는데도 왜 땀 흘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정직한 나라가 돼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건 우리나라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뭐가 많아서예요. CCTV가 많아서예요. 지난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었는데요. 그 교육자 수련회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타를 잃어버렸었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제 얘기했었나요? 얘기했었어요? 일주일에 11번 설교하면요, 어디서 뭘 했는지 정신이 없어요.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낮에 바닷가에 가서 한쪽 한 곳에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타 총무 목사님이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지방회장 설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잠시 쉬고는 왔는데 거기에 그 기타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타가 총무 목사님 건데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총무 목사님 사람들을 챙겨야 되니까 누군가 챙겨줘서는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우리 일정하고 저녁 때 식사로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타가. 그래서 그러면 다시 가봐라. 바닷가 가봐라. 그렇게 해서 봉고차에 있는 우린 관광버스 한 대를 다녔는데 봉고차 한 대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연락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그랬더니 형님 찾았어요. 그랬는데 좀 놀려주게 잃어버렸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찾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찾았는데 잃어버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CCTV를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연락이 왔어. 그 기타를 가져간 사람과 차량을 CCTV 확보했으니까 범인을 곧 잡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찾아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그 기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찾고서는 못 찾았어 없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경찰에다 전화하니까 경찰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기타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 근처에 있는 시스템 딱 하더니 차량 번호 저희가 다 했습니다. 사람도 찍어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곧 이제 차량 조회해가지고 해서 잡아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님이 도둑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쯤이 일행팀이다. 그래서 찾으러 갔던 거다. 그러니까 신고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와 대한민국 좋다. 그런데요. 그렇게 CCTV가 다 있는 것 같아도 CCTV의 사각지대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행위를 다 판단하십니다. 여러 번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 눈 속이기는 쉬워요. 우리가 흔히 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막 하는 건 다 뭐예요? 눈 속임이에요. 눈보다 손이 더 빠르거든요. 착 이러면 뭐 있다가 탁 없어지고 그 손이 빠른 거예요. 사람 눈은 속이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요 동정도 없어요. 그때는 엄하신 판단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잘못됐어요. 좀 봐주세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있는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우리 18절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 뭐예요? 죄를 물려줬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고대 로마 시대 노예제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속이 범인을 붙잡는 구속이 아니에요. 한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을 잡을 때 누구를 구속했습니다. 그건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범인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해주셨다, 대속해주셨다, 이거는 건질 구자에다가 받칠 속자예요. 그러니까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 뜻은 대신 벌을 받고 우리를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프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928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제가 강단에서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도 할머니가 간절히 요청을 하셔서 목사님께 허락을 해줬어요.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땅 바로 앞 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렸었습니다. 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 저는 불안에 떨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벌벌벌 따고 있을 때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끝내고 나온 목사님이 저를 잡으셔서 800불을 주고 저를 사셔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있으니까 그 노예를 어떻게 해방할 수 없으니 우리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단 한 명이라도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좀 해방시켜 줍시다. 그래서 그날 온 성도들이 막 돈을 모아서 800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소녀, 흑인 소녀 한 명을 사가지고 너는 이제 자유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소녀가 그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날 교회에서 어찌할 수가 없지만 헌금해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사서 풀어주어서 제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 말을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이지만요, 가난하고 천한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 받은 존귀한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하신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모두 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모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큰 집, 큰 창고, 재산 만들리자. 그의 소망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저 땅에서 조금만 잘 되면 하하호호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망한 것처럼 하고, 그러니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고 그 지위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운동인데, 이 헤비타트 운동을 처음으로 한 분이 밀라드 플러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였어요. 그분이 60년대 잘 나갈 때 백만장자로 소문이 난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업도 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거울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써놓고 간 편지 읽어보니까 오늘 밤도 돈을 세시오. 오늘 밤도 돈 벌 국리하시오.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써 있어요. 이분은 돈 모으는 것이 가장 소중해서 그것만.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떠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때가 1965년인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호숫가의 별장, 비싼 차, 집들 다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 자이레라고 가서 빈민촌에서 3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좀 더 내가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전 세계 집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게 헤비타트 운동이에요. 현재는 전 세계 76개 국가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25분에 한 채씩 집을 짓고 있어요.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헌신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생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도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값지고 값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앞에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보통 선교 편지를 이렇게 한 달에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편지 드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요. 필리핀의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에 홍진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 편지가 4월 달에 왔던 편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긴데 곧 기도할 제목만 앞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앞에 주세요. 앞에. 아니 그 앞에 그냥 놔두세요. 앞에 좀 제가 읽을게요. 4월은 건기로 접어듭니다. 필리핀 계절이 더운 여름, 더 더운 여름, 비 오는 여름, 비 안 오는 여름이 있는데 이것을 건기라 합니다. 비도 안 오고 온도도 37도에서 40도 정도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 여름에 눈이 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4일 정도의 비와 바람, 기후의 변화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자연에서 느낍니다. 이렇게 편지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페냐프렌사 희망샘 교회의 땅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롯데백화점, 대전 롯데백화점 뒤쪽에 가면 우리 희망샘 교회라고 하는 선결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페냐프렌샤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땅 문제로 됐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중국인은 힘이 셉니다. 정치인과 손잡고 일을 추구하는 모습은 너무나 낯익은 풍경입니다. 만여 명이 사는 페냐프렌샤 지역에서 땅 문제가 나니 힘이 됩니다. 코로나 전에도 땅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 당사자들끼리 전쟁 같은 총싸움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피신을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에 당사자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은 강제 철거나 내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페냐프렌사 희망샘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여 가정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은 소송하는 돈을 모을 형편이 안 되어 포기했습니다. 희망샘 교회도 돈을 모아 소송을 시작합니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주세요 했어요. 이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페냐프렌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중국인이 아마 땅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 필리핀이라는 곳이 워낙 복잡한 지역이라서 지금 그렇게 소송 걸리는 중에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땅 문제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을 뺏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총 쏘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교회는 변호사에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4월 달에 오는 선교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홍진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희망샘 교회가 지금 땅 문제 때문에 소송하고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송에서 잘 이겨나가서 교회가 뺏기지 않도록 정말로 힘들게 지어진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중국인들의 그 자본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선교 헌신 예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 필리핀에 있는 홍진호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페냐프렌사 지역에 있는 희망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게 세워졌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하나님 소송의 문제로 교회가 땅을 잃고 교회를 뺏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중국인들의 자본에 교회를 뺏기지 않도록, 가난하고 힘없는 필리핀 그 사람들이 땅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필리핀 희망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필리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의 성전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소송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홍진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선교 지역 안에 있는 희망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중국인들과의 하나님 또 땅 갈등 문제로 소송이 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소송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개입해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교회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